우리는 특별히 정치인들은 어떤 큰 구호를 잘 외칩니다. 자유를 부르짖고 또 평등을 외치고 평화를 부르짖고 또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게 다 똑같이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입을 모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까요? 왜 싸우냐면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대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하나님의 영광 다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엇나간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추상적인 구호보다 어쩌면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가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의 이제 그 아들이었죠.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증손자뻘 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뻘 되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3명의 헤롯은 다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헤롯이 죽었는데 왜 또 헤롯이 나오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아그리빠라고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변론하기를 허락합니다. 여기는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여러 천부장들과 같은 고위 관료, 고위 관직들이, 그 관리들이 다 모여 있고, 또 바울을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기 없는 그런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한 재판정이라기보다는 좀 청문회와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모임과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많은 백성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또 비슷한 간증이 또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간증은 이런 왕과 총독, 고위 관료들 앞에서 하는 간증이에요.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당시 총독인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청원을 합니다.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청원을 합니다. 베스도가 이 청원을 받아주는데요. 이 베스도가 볼 때 딱히 바울이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얘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황제 앞에 서려고 하는 걸까? 마치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총독,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사형에 가결해야 된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총독 베스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아그리파 2세라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유대 문화를, 그 종교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통치자였습니다. 왕은 그 지역의 왕을 그냥 왕으로 인정해 준 것이어서 이 총독과 왕 중에 누가 높으냐는 따질 수 없는 문제였어요. 때론 이 둘은 협력하기도 했고 때론 이 둘은 경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때 그 죄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의 도움을 좀 청한 거죠. 왕 당신이 이 유대 문화 종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올 테니까 좀 신문해보고 좀 그 죄목을 좀 밝혀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부른 거죠. 이 총독 베스도는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두메라는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좀 더 멀리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을 나중에 이두메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대대로 왕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기 때문에 이웃나라로서도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로 증조 할아버지부터 통치를 해왔으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아그리파 왕이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증을 제대로 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몰랐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을 텐데 이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은 당시 대제사장도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를 누구보다도 잘 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입을 열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 생활했는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얼마나 그 유대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유대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무슨 파의 일원이었다고 말하죠?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혹은 장로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더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 그 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안에서도 자신의 열심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다고 어필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20대 초중반의 어떤 청년이 찬양팀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교회당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중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청년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 김땡땡, 그 박땡땡, 이땡땡 청년,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 다른 청년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헌신적인 그 청년 내가 알지 라고 하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을 정도로 청년 때부터 특출나게 열심히 해서 자타공인을 그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타공인을 받을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또 그들이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유대교도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근데 어떻게 되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이 시간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과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좀 의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좀 이상한 문장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직전에 바울은 자신이 정말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였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열심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걸 자타가 공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사도행전 26장 7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소망, 이 약속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12지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그 고대하던 약속,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왜 핍박을 받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 약속, 그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6절에는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7절에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7절 바로 다음인 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약속, 이 소망이 분명해졌죠. 이 소망이 뭐죠? 이 약속이 뭐죠?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그 소망은, 그 약속은 부활의 약속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과 소망입니다.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부활을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고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원한 부활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한 걸까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소망을 가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날 정도로 싫어하는 걸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아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으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속담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큰 원칙에는 쉽게 합의를 하지만 세밀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총론은 공감하지만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의견이 갈릴 때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큰 원칙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 있나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상반 교회 양육을 꼭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끄덕이시던 고개를 갑자기 멈추면서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바빠서요 라고 하기도 하고 꼭 성경 교회 양육을 통해서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지금 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옛날에 다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테스트 해보면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다 아멘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다 동의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자고 하거나 어디에 헌신을 하자고 하면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의는 하면서도 실행하자고 하면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을 얘기해야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한 부활과 소망을 고대하고 갈망했습니다. 바울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디테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아니었던 거죠. 부활은 갈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고개는 끄덕이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자고 하니까 그 가시밭 같은 마음이 거부한다는 거죠. 이런 염려, 그리고 저런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했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 복받고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은 원했지만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메시지, 헌신하라는 메시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같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한쪽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갔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성문교회를 다니고 거창하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말하지만 어쩌면 내 욕망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혹은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아닌 세상 욕망과 욕심에 가 있진 않은지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구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욕망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생각이 옳고 그분의 길이 옳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